오늘 말씀 제목은 영생을 가진 자의 확신입니다. 이제 요한 1서가 이제 다음 주면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로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또 축복을 함께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서론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신념 체계일 수도 있고 가치 체계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말씀이 있어야 정말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또 인격적인 교제로 참된 교제로 그렇게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이 확신을 주셨거든요. 무슨 확신을 주시냐니까 말씀 가지고 말씀만 말하면 사람은 살아나게 돼 있다. 왜요? 제 자신을 경험을 먼저 하는 거죠. 제 자신에게 말씀을 묵상할 때 성경 하나 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성경 외에 다른 것이 기준이 되거나 성경 외에 이 다른 규범들이나 질서들이 그것이 규칙이 되는 순간 우리 영혼은 우리도 모르게 자꾸 죽어나갑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은 반드시 열매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시고요. 그 말씀 속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된 생명이 나와요. 생명, 영적 생명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줄 아시고 은혜 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참된 확신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 1서 5장까지 있잖아요. 이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 이 요한이 우리 지난주 말씀에 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 그랬어요? 영생을 주신 것과 영원한 생명이 그 아들,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생명이 어디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만 있는 겁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들이 공허하고 힘듭니까? 죽어서 그래요. 하나님하고 교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그 텅 빈 마음은 하나님만 채울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하고 교제하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세상 보면서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스타에 나오는 모든 그 부분들을 보면서 속지 마세요. 저도 속을 때가 많아. 근데 진짜 우리 뭐 여기 포토그래퍼도 있지만 이 사진이 필터빨이거든요. 구도빨이고 막상 그 장소 가면요. 그 뭐 뷰 맛집 이런 데 있잖아요. 막상 가면은 그런 느낌 안 나요. 뭐가 중요합니까? 거기에 그 장소에 그 바이브가 있는 거지. 실제로 사진은 어떤 면에서 제가 보면서 사진도 이게 실제 팩트를 담는 게 아니고 사진도 하나의 예술품이구나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진짜 채워지거든요. 나머지는 싹 다 가짜입니다. 그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언제냐고요?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에 만나는 겁니다. 물론 전에 들어서 만날 수 있어요. 그거를 요한복음 4장 보면 잘 알죠. 처음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잖아요. 예수님을요. 근데 처음에 예수님 못 알아봤어요. 공허한 마음, 공허해서 어떻게 됐죠? 그 낮 정오에 12시에 물 풀어 갔잖아요. 근데 그 대화를 보면요. 물 풀어 간 게 아니에요. 물론 물도 풀어 갔지만 그 대화를 보면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 우리 얘기를 하셨는데 주여 그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얘기를 했을 때는 사실은 물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주여 그 물이 내가 어디 있습니까? 그 실제 우리가 마시는 그 생수 그 물을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영혼의 갈급함. 그러니까 얘기하신 게 야 네 남편 데려오라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고 네가 다섯이나 있었는데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에 왜 온 거예요? 그 플랫폼이에요. 무슨 플랫폼? 남자 만나는 플랫폼. 네, 그 당시에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장소니까. 그 영적 갈급함.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야, 네 남자가 다섯이나 있는데 남편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라면서 야, 참으로 선지자십니다. 대단한 분이라고 이렇게 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대화 중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니까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만났거든요.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그래가지고 물동이를 버려들고 말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세상에 구주가 오셨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야, 그리스도가 오셨네, 우리가 기다리던. 그래가지고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더 머물러 주세요 이랬거든요. 가지고 하루 더 머무르셨습니다.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거 듣고 나중에 나오는 반응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내가 너 말을 듣고 야, 예수가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직접 보고 이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신 것을 알았노라라는 표현이 사복음서에서 거기 딱 한 군데 나와요. 세상의 구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사마리아 그 여자 이름도 모르는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께로 갔는데 그 다음엔 뭐라는 거예요? 직접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인격적 만남이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생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가집니까? 엄마가 말한 예수님, 목사님이 말한 예수님, 누가 말한 예수님이 아니라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1:1 관계예요. 그게 어디서 일어납니까? 그 은혜가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서 여러분들 그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랬어요.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증거가 뭡니까? 생명 가진 자의 증거, 예수님이 믿어지는 게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명 가진 자예요. 영생 있는 자입니다. 부모님이 이때 예수님 이때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 믿어지냐고요. 인격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사건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명 가진 자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포커스는 여기 맞춰줘야 돼요. 무슨 포커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 요때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죄와 허물과 모든 저주를 피 흘리실 때 끊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날마다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 포커스가.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도 뭐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포커스가 모든 게 맞춰져야 돼요. 그 죽으심을 바라볼 때 내가 산다니까요. 이게 신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어떻게 됐어요? 다시 살았어요. 아니, 어떻게 죽음이 들어갔는데 생명을 줍니까? 그게 예수 생명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준다? 그건 개죽음이에요. 생명을 줄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것을 믿을 때, 죽으신 걸 믿을 때 굉장히 세상하고는 완전 반대잖아요. 생명이 찾아온다니까요. 이게 신비입니다. 고난의 신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을 때 우리에게 뭐가 생깁니까? 의로움이 생겨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만약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믿는 것은 거짓이다 그랬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늘 여러분들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힘이 생길 겁니다. 은혜가 생길 겁니다. 진짜 해보세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라니까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진짜 그거 말고 생각할 게 없어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 아니라니까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생각할 때 치유된다니까요. 저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 좀 만나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치유된 줄 아십니까? 그 영적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기가 더 잘 알잖아요.
데리고 살면서 뭐 했냐? 예수님이 니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을 네가 마음속에 믿고, 그래서 뭐 하는 방법이, 뭐 방법은 여러 가지죠. 방법이 기준이 아니죠. 때로는 뭐 성경 보게도 하고, 말씀 묵상하기도 시키고, 말씀 가지고 포럼하기도 하고, 그 말씀 가지고 현장에 같이 가기도 하고. 근데 어느 순간 귀신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 문제 치유는 간단합니다. 영적 문제 왜 왔어요? 정신 문제 왜 와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오는 문제예요. 마귀 갖다 주는 문제도 있고요. 그거를 예수님이 끝내셨다는 거를 진짜 믿도록 우리는 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역사하죠. 우리의 공허함 언제 끝납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우리가 묵상할 때 끝나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말을 듣고. 첫 번째 뭐예요? 내 말을 듣고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요. 내 말을 들으면 뭐가 믿어집니까? 나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랬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영혼은 정말로 생명력을 얻을 겁니다. 얼굴이 살아날 거예요. 술 안 마셔도 담배 안 펴도 얼굴이 살아나요. 진짜입니다. 쾌락이 없어도 얼굴이 살아나요. 왜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누려지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세상과 다른 유일한 거예요. 뭐 하나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두 가지 확신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영생에 대한 확신이었고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게 14절, 15절이죠. 그리고 16절, 17절은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떤 기도는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봅시다. 기도 응답의 첫 번째,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예수님이 요한복음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여기서도 얘기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은 들으시고 구한 그것을 얻는다 그랬어요. 오늘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진 바 담대함이 그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들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담대함이에요.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은 들으셔요. 이거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실입니까? 우주 전체를 주관하시고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니까요. 믿어집니까? 저는 이거 안 믿어질 때는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면 그 말이 짜증이 나더라고요. 왜 짜증 날까요? 내가 연약해 보이니까. 내가 그렇게 연약해 보이나? 근데요, 진짜로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게 요즘 그렇게 너무 좋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말이요, 진짜 힘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불신자 뭐 전도 말로 하지 말고요, 막 진짜 우리 말이 너무 많아. 말로 하지 마세요. 그 불신자 위해서 진짜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의 한마디가요, 사람을 바꿔버립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매일 매순간 질문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에 잘 나와 있죠.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요, 복음과 삶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현장 따로, 현장이 내가 있는 곳이 현장이죠.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다락방이 뭡니까? 다락방이 뭐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말씀 운동을 펴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다락방이에요. 마가 다락방에서 뭐 했습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역사하셔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15개 나라에서 모여들게 했잖아요. 지금도 그 역사는 하나님이 똑같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저는 지금의 이렇게 사회가 점점 반기독교적으로 되고
점점 사람들이 창세기 3장에 나중심을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기회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세상을 더 따라가는 게 진짜로 바보 멍청입니다. 욕은 할 수 없고 세상처럼 따라가는 게 더 바보 멍청. 이때일수록 성경대로 해야 돼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AI 막 나온다고 막 장난 아니잖아요. 요즘에 소설도 막 그 뭐죠? 그 써주고 막. 근데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는 뭐가 나오냐? AI 윤리 이것까지 이제는 사람들이 연구하기 시작. 왜? 문제가 더 많아지니까. 어차피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다. 어차피.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면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나의 모든 삶과 만남과 학업과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두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내 현장에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레포트를 쓰는데, 내가 지금 논문을 쓰고 있는데,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붙잡고 예수님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알도록 여러분들에게 인도를 하셔요. 그게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라. 매일 새롭게 해야 돼요. 어떻게 새롭게 됐느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신 그리스도, 나를 모든 마귀의 거짓말에서 끄집어낸 그리스도,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요,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요. 늘 변화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이 되어져요. 이걸 보고 성령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이 아니면 육신적인 것밖에 생각을 못하죠. 아, 짜증난다. 육신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뭐냐?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그랬어요. 이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이번 한 주간 평생에 기도 비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게 어느 순간 하나님 믿어지게 하시더라고요. 관념적으로만 알았던 기도가 진짜 실제다. 기도는 실제다. 그의 뜻을 구하면서 만약 여러분들 인간관계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회사에서 기도하라니까요.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여기서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게 뭘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럼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있잖아요. 우리 짜증나는 교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는데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뜻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진짜 세밀하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요. 거기에 내가 매여지지가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에 11절 보면은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늘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하세요. 계속 찾으세요. 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 현장에 보냈을까요? 나는 이유 없는데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요? 찾는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뜻을 찾게 없어서 이 기도하면요 하나님 은혜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두드리는 기도,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결혼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혼하셔야 되는 분 있잖아요.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두드리시면 돼요.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웃으시는 분들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진짜요. 오늘 제가 태영아 모임하면서 그 기도했다니까요. 18년도, 19년도 애들이 올해 이제 유치부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19년도, 20년도, 21년도, 22년도, 올해 23년도잖아요. 23년도에서 응양이 렘넌트 한 명 태어났는데 그 뒤로 뱃속에 애기가 없는 거예요. 우리 뱃속에 애기가 없습니다. 야, 이게 점점 이렇게 줄더라니까요. 19년도 애들이 엄청 유치부로 엄청 올라왔어요. 점점 줄어요. 20년도, 21년도, 22년도. 야, 기도해야 되겠다. 성경을 보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이번 주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야곱하고 레아가 나오는데 레아에게 하나님 먼저 4명의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 뒤로 하나님 태의 문을 닫으셨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또 여십니다. 근데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으셨다고 했고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여셨다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 뜻대로 두드려야죠.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들 모든 걸 두고 기도하세요. 나는 왜 취직이 안 될까? 두드리는 기도예요. 신비적 막 주술적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왜 지금 이런 상황과 시간표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면서 두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하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해서 오늘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16절, 17절이에요. 기도하지 말아야 될 것.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랬어요. 이 당시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에 이 교회 안에 뭐가 휩쓸고 들어왔냐 하니까 영주주의 사상이 훅 쓸고 들어왔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무슨 논리냐 하니까 여러분 구원파 아십니까? 구원파 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슨 논리죠? 구원 받았으면은 다 끝났다.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그 영주주의 사상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뭐냐니까 영은 선한 거고 육신은 뭐 악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막 사는 그 영주주의 사상이 이 초대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욕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희미하게 만드는 그런 사상이 교회에 침투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들을 두고 지금 쓴 거예요. 그 남은 교회에 있는 성도를 두고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에 관하여 구하라 하지 않노라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체적이고 치명적인 죄예요. 그 요한일서 3장 8절에 얘기하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죄가 있잖아요. 회개 안 하니까 어떻게 되죠? 마음이 이제는 완전히 굳어버려서 양심에 화인 맞은 상태가 돼서 실제로 이게 죄인지도 모르는 상태가 된 게 저 구체적이고 치명적인 죄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쪽으로 떼서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그 형제들 두고 기도하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 이게 반복이 되어진다. 그럼 기도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안 바뀌니까. 그거에 대해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얘기합니다. 자막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걸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무서운 말씀이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변화시키는 어마어마한 능력인데 이거를 다시 니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놓고 십자가에 욕보인 거다, 그리스도를 욕보인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예수 능력 붙잡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구체적이고 치명적인 죄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그 반복적인 죄, 마귀에게 속한다. 그런 사람들을 두고는 기도하지 말라는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따가도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서로 형제들을 두고 요즘 교회에다 쓴 거거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서로 기도해 줘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누리면서 세상 살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내 동역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완전 죄에 빠져버리거든요. 평상시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평상시. 그 다음에는 기도 이거 가지고 하지 마라. 회개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성령 모독, 성령 회방에 대해서는 기도해 주지 마라 이 말이에요. 제 얘기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단어예요. 진리냐 비진리냐, 마귀냐 하나님이냐, 죄냐 의냐.
성경은 단호하다니까요. 굉장히 그러면서도 기다려주고 용서해주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 해방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가 분명한데 부정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거스르는 거. 그걸 보고 성령 해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을 거부하는 거. 이 복음을 거부한다고 했을 때는 실제로 교회 밖도 있지만 교회 안에도 복음을 거부하는 그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구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배교입니다. 배교. 여러분 배교가 뭡니까? 말 그대로 예수 믿었던 사람이 이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과연 그럴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옛날부터 논쟁이 많았죠. 예수 믿은 사람이 예수를 부인할 수 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요, 결정적인 건 성경의 근거를 대면은 예수를 진짜로 믿고 고백한 사람은 예수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배교는 뭐냐? 말로 예수 믿고 지식으로 예수 믿은 거지 실제로는 예수 믿었던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배교했던 역사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깨어 기도하면서 형제를 위해서 늘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형제를 두고도 평상시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정신 팍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한다니까요, 정말로. 그리고 요즘에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우리가 지금 문화사역을 또 뭐 감사하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서 이 축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불신자 청년들하고도 연결되어지고 감사하게 이제 교제도 하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이거를 진짜 기도해야 되겠구나, 정시기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를 누리면 참된 평안과 확신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납니다. 기도는 뭐냐?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 영적 비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제 축구를 하러 갔잖아요, 서울에. 근데 이제 거기 팀이 이제 연예인들 아니면 연예인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전문인들이 다 모여 있는 팀이란 말이에요. 했는데 그 팀의 이제 감독님이 이제 저랑 아는 사이니까 시작할 때 뭐 선발로 뛰든 안 뛰든 한 거의 한 30-40명 나와가지고 그 하프 센터에서 여러분들 쫙 세워놓고 저를 이렇게 부르시더니, 오늘 여기에 뭐 종교가 다 다르지만은 우리 여기 목사님 계시니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럼 제가 무슨 기도했을까요? 거기서 하나님, 오늘 여기 죄인들이 모였습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또 이런 기도를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거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만남을 주셔서 감사하고 서로 교제하고 또 추운 날씨에 경계하니까 다치지 않고 잘하게 우리하고 함께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그 팀은 이제 회식을 갔죠. 그리고 이제 저한테 금요일 날 또 그분하고 소통하다가 왔는데, 거기 뭐 우리 뭐 사인 받은 친구들도 있지만 있잖아요. 26일 날 또 합니다. 근데 연락이 왔는데 그분에게 뭐라고 하시냐니까, 목사님 그때 기도를 했던 게 굉장히 좋았나 봐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무슨 얘기 하시냐니까, 거기에 샤이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런 말 하시는 거예요. 샤이 크리스천.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믿으면서도 밝히지 못하는 뭔가 여러 가지로 부끄럽겠죠. 근데 이제 회식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이제 그 사람들도 이제 도울 수 있는 좀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진짜 기도 누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누리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확신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럼 전도는 되어집니다. 자, 시편 37편 3절 5절 보면, 여러분들 시편 가지고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면 시편 펴서 기도하시면 돼요. 뭐하라? 여호와를 의뢰하라.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저는 이거 보면서 굉장히 힘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성실이 뭡니까?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지금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실을 내 먹을거리로 삼아라. 여러분들의 먹을거리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가 많이 올랐죠? 가스비가 2배로 왔더라고요 집에. 이게 뭐냐? 처음에 누가 많이 쓴 거야? 그랬는데 알고 이거 다 올랐어. 우리의 월급으로는 오르지 않지만 다 오르잖아요. 우리의 먹을거리가 뭐라고요? 월급이 아니고 여호와의 성실이다. 하나님의 성실이 우리의 먹을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들 얼마나 힘이 됩니까? 이 말씀들을 붙잡고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고 지치고 힘들 때마다, 낭망될 때마다 시편 펴세요. 저는 이거 말씀 묵상할 때 너무 힘이 되더라고요. 내 먹을거리는 돈이 아니다. 내 먹을거리는 뭐다? 여호와의 성실하심. 여기 딱 말씀 묵상하면 또 생각이 나는 찬양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크고 놀랍다. 이렇게 찬양으로 또 이어집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3가지 잘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행복한 예배. 두 번째, 행복한 묵상. 세 번째, 행복한 기도. 이 3가지 여러분들이 누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또 성령 충만함으로 윤택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진짜 기름진 인생이 돼요. 이걸 못 누리면 얼굴 퍽퍽해지잖아요.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30대 중반이 되니까 기름이 안 나와요. 어디서? 몸에서. 진짜. 그래가지고 저는 겨울에도 바디로션 안 바르는 사람이었거든요. 기름이 많고 열도 많고 30대 중반이 되니까 갈라지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는 샤워하고 바디로션 바릅니다. 우리 삶에 성령 역사가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 기름지지 않아요. 삐걱삐걱 됩니다. 삐걱삐걱 되고요. 메마르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사람 사랑할 수 없죠. 그래서 행복한 예배와 묵상과 기도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 만나시고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거, 그 사실 계속 묵상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찬양하고